제목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내용이 대충 예측이 되시죠. 저도 이 설교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어제 그 AI한테 한 5번 정도 물어봤다 그러셨는데, 저도 이 제목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설교 한 7편을 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돌아가신 저희 이재성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셨고 평소에 많이 애송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했고, 또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고난도 있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일어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항상 푸른 초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간증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작은 개척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부장을 맡아서 단에 몇 번 서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를 저에게 약간 떨리고 황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저의 작은 간증과 함께 남편 목사님도 평소에 어떻게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증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은 저보다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묘비에도 그 첫 구절을 새겨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 말씀은 저희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찬이라면 쉽기가 아름답기도 하고 내용이 삶의 희망과 안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고, 제가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숙제로 배워오면은 연필 한 자리씩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각자 은혜 받으시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힘든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푸른 초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또 많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고 또 은혜 받고 그러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고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 푸른 초장에 하얀색 양떼들이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 목자를 따라서 쭉 걷는 따라다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뭐 그 옆에 시냇물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그 그림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신 화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대하실 때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풍경이 너무 좋았어요. 늘 그 마음에 그것이 어쩌면 지금도 저의 어떤 그 신앙의 모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저희 가족 중에 그때까지는 믿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20대 초반쯤 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요. 뭐 그때까지 뭐 10대에서 20대 그 문턱을 제가 이렇게 넘나들면서 좀 어줍잖게 많이 이 삶과 인생과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약간 철학적인 이런 것들에 많은 고민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답과도 같은 제 그 고뇌의 정답과도 같은 그것을 제가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 신기루와도 같은 이 풍경이 내 삶에 있겠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제 모든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공식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기도 그때부터 정말 제가 지금도 제가 집에서 새벽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철야 예배 그다음에 부흥회까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새벽기도 종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는 목자가 어서 나오너라 어서 나오너라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아무도 안 가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를 가고 또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그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으로 그 일주일에 그런 모든 저의 그 죄된 모습들 그런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그 모임이 또 너무 좋았고 그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철야 예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회 같은 데는 왜 다녔냐면은 그 뜨거움이 너무 좋았어요. 뜨겁고 그 찬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마귀들은 다 때려 눕힐 것 같은 그런 용기가 나서 그래서 그 뜨거움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참 목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제 젊은 날에 그 신앙생활 하던 제 모습이었는데 그 후에 곧 제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곧 그 후에 저에게 닥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고난이 제게 닥칠 줄도 모르고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좋아했죠. 늘 푸른 초장일 줄만 알았죠 제가. 근데 이제 저도 1992년 6월 22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1세대의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는데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 리처드 마크의 그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그 명언을 참 좋아했는데요. 면적만으로도 미국은 남한의 98배, 세계 면적에 세계적으로 따져도 3등. 그런 거대한 미국이라는 푸른 초장에 도착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이제 나도 이 갈매기의 꿈을 이제 펼칠 때가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모님 벌써 웃으시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모님 웃으신 의미를 제가 대충은 알겠지만 모든 인생 선배님이신 여러분 선배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1세대 이민자로서 그런 푸른 초장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도 30-40년 전의 일인데 지금 미국 생활의 그 시작과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말도 글도 낯선 이 곳에서 겨우 몇 달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가슴 벅찼던 그 꿈들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정말 이민 가정 안에서의 삶의 무게만이 저한테도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한 2-3년 안에 세월 속에서 제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삶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형제분은 이제 4남매인데요. 제일 큰 딸인 형님은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버님과 밑에 남동생과 목사님과 이렇게 삼형제는 이제 아버님이 초청하셔서 이렇게 저보다 먼저 와서 살고 계셨어요. 오니까 다 한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때 아주버님께서는 아직 싱글이셨고 우리 이제 도련님은 결혼은 하셨는데
와이프가 아직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요. 그러니까 제가 천며느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재성 목사님 보셔서 아시다시피 성품이 좋으시고 또 온순하시고 친절하셔서 저는 뭐 별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사람에게 주신 첫째 되는 그 십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이니까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자 네 분을 뒷바라지 하시다가 제가 하나 생기니까 딸 하나 생긴 것 같다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시동생도 아주 이제 화목하게 아주 잘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이거 천며느리가 되는 것도 참 좋구나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고난이 다가오신 이유는 그렇게 계속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3, 40년 전만 해도 콜로라도는 한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겨우 그때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쩌다가 연결이 돼서 만나신 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시고 또 이제 거리는 멀지만 이웃 사촌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시더라고요. 또 만남도 자주 하시고 저희 집에도 많이 모시고 저도 또 다른 분 집에 가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지내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처음에 그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 또 필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거는 재미있기도 하고 좋았는데 그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6월 20일 날 들어오고 그 첫 번째 맞이하는 레이벌데이였어요. 노동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아시는 지인들이 이렇게 단합회 같은 걸 하셨어요. 그럼 단합회 하는 건 좋은데 꼭 주일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출발을 하시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저하고 목사님하고는 가자고 안 하실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인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이런 사회생활도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는데 주일 하루 빠지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 반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랬죠. 안 돼. 저는 못 갑니다 아버님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남편은 그냥 목사님은 그냥 어영부영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주일학교 가르칠 때 이렇게 했고요. 저는 주일을 안 빠져봤고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냥 다른 모임이나 이런 건 제가 열심히 갈 테니까 이 주일날 빠지고 가는 거는 좀 용서해 달라고 이해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가족들이 다 잘 다니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제가 보니까 미국 오면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셨어요. 사모님도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저희들이 오기 전에 아드님들이 오기 전에 그 목사님이 많이 이제 도와주시다 보니까 이제 믿음은 없으시고 교회를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빠지는 게 이제 아버님께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는 왜 그러고 계셨나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목사님이 저는 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교회에서는 그 아버님 다니시는 교회는 고신장로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합동신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교역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총회 규칙상.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교역자를 하려면 그 전도사고시 교단을 바꿔서 거기서 전도사고시를 보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단으로, 그러니까 합동 같은 교단으로 가라.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전에도 목사님이 신학 간다고 하니까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과감하게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잘 모르셨어요. 그때 아들이 신학을 다 공부했는데도 목사님은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충은 아시지만 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다 한 가족이 사는데 목사님 혼자서 또 아버님이 완고하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시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오면은 교단을 옮기든 거기서 또 조사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교육자를 이제 해 나가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아버님의 뜻을 크게 꺾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굉장히 좋으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인데 어린 시절에 서당글을, 그러니까 유교 학문에 좀 꽤 높은 그 경지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또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아주 6가지 바뀌신 분이라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 그렇게 깊이 발을 담그지 마라. 적당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해야 그게 현명한 것이지, 그렇게 뭐 교회에 너무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며느리가 자식이 돼가지고 거역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너 교회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이러시면서 호통을 치시고는 이제 화가 나시니까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때까지 뭐 딸처럼 잘 지내고 뭐 어머니하고 시장도 가고 뭐 친하게 잘 지냈는데 보시다가 어머니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좋고 아주 또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가부장적이셔서 어머니도 자녀들도 아버님께 꼼짝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에 한 번도 말대꾸를 하든 뭐 거역을 안 해봤는데 이 새파란 며느리가 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제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러시더니 이제 쯧쯧쯧 혀를 차시면서 이제 방으로 또 어머니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 이제 외출 중이셨고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 있어야 되는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깥에 나갔다가 그러다가 제가 그냥 방에 가만히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마침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제가 아버님께 다음에 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제가 용서를 구하더라도 저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는데 마침 그 다음날 아침에 심하게 편두통이 왔어요. 그래서 막 눈도 못 뜨고 막 되게 심하게 막 그렇게 편두통이 오면은 눈이 안 떠지고 막 머리가 아파서 어디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빨리 출발은 하셔야 되는데 며느리가 이제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님은 이제 약간 한쪽으로는 이제 핑계 대신다 생각도 하셨을 테고 한쪽으로 보니까 진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이 하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형제분들하고 어머니와 아버님은 가시고 다행히 이제 저하고 목사님은 그날 예배는 드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뭐 계속 이제 반복돼서 일어나고 뭐 이제 교회에 발을 너무 많이 담그지 마라 이러시니까 이제 다른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나 이런 것도 자꾸 교회를 빠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시니까 또 당신의 자녀도 아니고 며느리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아버님께서 어머니 그나마 교회라도 안 다니실 것 같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그거 뭐 또 맞춰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땅 설고 물 설고 말도 설고 이런 곳에 와서 정말 뭐 저의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뭐 갈매기의 꿈은 고사하고 이거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항상 전전긍긍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속상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떤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밤을 딱 새는 적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난 후에 뒷곁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제 자꾸 제가 쾌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왜요? 왜? 저는 이제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늘 전전긍긍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집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정말 저는 이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부모님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걸핏하면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집안에 뭐 조금 그런 일이 있어도 제 탓을 하고 아드님이 잘못해도 제 탓을 하고 네가 이제 뭐를 이제 뭐 베갯머리 송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저런다. 너 오기 전에는 안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들어봤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데 또 이 이야기는 또 그 아버님을 아시는 지인분들에게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 집 며느리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착하고 며느리 잘 봤다고 뭐 그러시더니 그렇게 고집이 세고 당돌하고 그렇게 못 배웠단다. 막 이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저는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맞는 매가 참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지. 그 심적인 매는 이거는 뭐 어른이시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힘들다고 또 부모님과 안 산다고 하는 거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마음이 바뀌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딴 것도 아니고 제가 그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그래도 한 2, 3년 그렇게 이제 견디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한 2, 3년쯤 지나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이제 저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자꾸 이상하게 그 소소한 손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됐다든지 생길 일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머니가 되게 또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또 뭐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또 뭐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든지 또 뭐 차가 한 2번이나 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론이 있는 데다가 또 합쳐서 또 다시 차를 사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소소한 손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름대로 이게 그 좀 살림을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모자라지 않고 그래도 뭐 크게 아주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뭐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꾸 소소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어려워지고 이게 가계부를 뭐 예산 결산 뭐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모자라는 데다가 또 모자라는 일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모자라는 삶을 안 살아봤던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부모님의 어떤 늘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제가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붙잡고 제 마음을 추스리고 나가고 있는데 물질적인 것까지 자꾸 어려워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이제 근데 이제 늘 이제 머릿속이 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내일은 또 뭘 어떻게 처리하지? 늘 이제 그 카드에 한도는 얼마 남아있지? 늘 이제 이 계산은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늘 복잡한 거예요. 그게 늘 이제 저도 새벽 기도는 이제 항상 하고 있었지만 이제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귀하던 말씀들이 빌립보 4장 6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잘 아시는 말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이제 약간 반항심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제가 그래도 제가 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넘치게는 아니라도 제가 모자라지 않게는 좀 살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기도로 이제 그 말씀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이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저를 알고 계시니까 제가 푸른 초장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도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늘 그래도 그 가녀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가느다란 믿음을 붙잡고 그래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국 그 속담에 그 설상가상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우리 아주버님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고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러고서는 아버님이 우리 아주버님을 이제 분가시키셨어요. 작은 집도 분가시키고. 근데 아주버님이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이제 분가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밖에 나가서 혼자 사시면서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 빚도 많이 지고 또 그때 당시로 그래도 적지 않은 빚을 주셨어요. 한 15,000불. 그리고 이제 차도 뺏기고 길거리에 나가앉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누구 다른 사람부터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마 집에는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형제가 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니까 방은 있으니까 방은 빈 방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버려둘 수는 없어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께서 제 눈치를 조금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주버님이 벌으셔서 이제 바깥에 나가셔서 살면서 페이해야 됐던 뭐 주거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안 내시니까 빚을 갚아 나갈 수 없잖아요. 집에 들어오시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활비는 더 나가죠. 그리고 뭐 아주버님도 언젠가는 결혼하셔야 되니까 혹시 나중에 다 갚으시고 여윳돈이 있으셔도 모으셔서 결혼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제 차 드리고 보험료도 제가 내드리고 차가 없으니까 일은 다니셔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려니까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께 맡기고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낮에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 또 건물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몸도 마음도 이 사람이 꼭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 같더라고요. 이게 그냥 뭔가 이게 확 잡혀서 제가 옛날에 그 뜨겁게 그 부흥회나 철야예배 갔을 때처럼 그런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제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도 또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니까 해결해 나갈 사람이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둘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온 뒤로 저는 늘 이제 어떤 때는 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또 쫓기고 이러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제 영적인 코마 상태를 번쩍 깨우는 일이 생겼어요. 하도 그날도 이제 참 떠지지 않는 눈을 비벼가면서 이제 5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때 이제 또 가게 그 옛날에 신발이 이게 비즈니스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작은 누구한테 우리 막내 삼촌한테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 원래 거기가 신발만 하던 곳이어서 옷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또 오후 전에 또 어디 가서 또 작업을 하고 오셨어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차가 없기도 하고 목사님이 없기도 하고 있으면 같이 하고 없으면 저 혼자 하고 그날도 저 혼자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새벽 기도를 했다 싶은데 그리고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었다 싶은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은 책북하고 한쪽에는 노트하고 그 펜하고 이런 게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하고 난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게 내 손에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다가 또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뭐 돈을 오늘 또 뭐를 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가 안 끝났는데 책북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한국에서 열심히 하나님 그 행복하게 쫓아다니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시고 어이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한참을 이제 어이없게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전적으로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걱정 염려가 놓아지지를 않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제가 비를 다 모았어요. 비를 이제 페이를 했던 비리든 아니든 한 달 동안에 나가야 되는 비를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이제까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제 힘으로 변화할 수가 없고, 머리로는 걱정, 근심, 염려 이거를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내려놓아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든 그런 것이 생활화가 안 되어 있어 그렇든 아무튼 이거는 제 힘으로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조차 제가 놓아버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라도 이 걱정, 근심,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오래 지체하지는 마시고, 제가 지금 연약하니 너무 오래 지체하지는 마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아멘하고 기도가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근심 걱정이 요만큼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보다는 훨씬 정신이 맑아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쫙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뭘 못했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이제 내려놓는다고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구를 못했더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그거를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살다 보면은 또 내 아들이 쫓기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불안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옛날에는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랐어요. 읽기는 읽고 그 내용은 알았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이것이 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나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냥 나는 내 걱정 근심 냅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지만 날마다 아침마다 그 고백을 먼저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할 제목을 제가 찾아보니 사실은 감사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를 제가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중범보험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오히려 더 힘차게 기도하고 이제는 잘 운전하고 가거나 뭐 예배 시간은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있으나 깨어 있으면 무조건 기도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이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떤 삶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시도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게 참 미련했더라고요. 지나가고 보니까 빨리 했으면 빨리 해주셨을 것을. 네. 그래서 그 한 달도 못 돼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가게 하러 가만히 그냥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세탁소 주인이셨는데 자기 이제 세탁소에 들어오는 그 바느질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세탁소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전문 테일러샵으로 사람들이 대체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쉬워요. 지퍼 바꾸는 거, 뭐 헤밍하는 거, 허리 하는 거 이런 거. 그런데도 이분들은 도어를 하시고 세탁소도 하시고 이래서 그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 말을 가만히 듣고 제가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까지 하면은 빚이 안 지겠더라고요. 이미 그때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그 크레딧은 이제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이제 융자는 융자대로 늘어나서 페이도 더 많아졌고 생활비는 가족이 많으니까 또 많이 나가고 세월이 가면서 늘 인플레이가 늘 이제 물건값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생활비도 늘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지금도 잠잘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겨우 이제 7시간 자는데 그 물건을 받아들이면 그거를 컨트롤을 받아들이면은 잠을 한 2시간 정도 더 못 자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모자라는 것보다는 잠을 포기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컨트롤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정말 안 모자랐더라고요. 그 한 달에 모자라 돈이 1,000불이든 1,500불 이렇게 모자라는 건 늘 모자라니까. 그랬는데 이제 모자라지가 않더라고요. 그분한테서 들어오는 그 일이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제가 받는 돈이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받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이제 5시에 이제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전에 일어났어요. 잠을 잠깐 자고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4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시간을 땡겨서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을 하다가 가게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한 집에 사니까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새벽에 늘 새벽 일찍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 하나 하시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일이 요즘에 그렇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이제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거는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해준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목사님 크레딧은 이제 거의 찾는데 제 크레딧은 살려뒀어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이제 크레딧을 잘 쌓았죠.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많이 안 쓰고 그랬더니 제 크레딧으로 무이자로 6개월을 돈을 빌려주겠다는 그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만 빼고 목사님 크레딧 카드를 다 이제 한태로 모아서 6개월간 무이자로 내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쪼들리는 살림에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방법을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해결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음이 이제는 그 지옥 같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좀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기도도 제가 이제 그동안 제 스스로 훈련했던 그 기도의 이 루틴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아버님께서 저하고 목사님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없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는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무슨 말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수주일 하겠다고 주일날 안 빠지겠다고 하는 그거를 내가 말려서 너희들한테 아버님이 생각하셔도 괜히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 탓을 하셨어요. 또 제 탓을 하시고 며느리가 잘못 따라와서 그러시다는 둥 이런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뭐 또 며느리를 뭐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적과의 동침을 계속 하고 있었죠.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보시니까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또 그리고 뭐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그 시아주버니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니네들이 짐을 안 져도 됐었다. 그렇지만 방법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어서 부모님들이 속으로 애를 태우셨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면목이 없으시니까 말씀 못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오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두 노인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겨우 애 봐주는 거 하면서 뭐 애 봐주는 게 쉽지 않지만 그때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애 봐주고 있으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면서 왜 내가 그거조차 그렇게 못 가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미안하시다고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이제 애비가 청소 한 자리를 할 테니 너희들이 밤에 청소하는 건 그만둬라 그러시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 다니는 거를 이제 열심히 해라. 나도 이제 하나님을 그 전보다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뭐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이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안 믿어지고 이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랬었는데 아버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그 삶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성품이 좋으시고 워낙 원래 친절하시고 이런 성품이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안타깝고 자식이 안타깝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얘가 뭐 그때 1살 예, 어린애들은 이제 엄마 하는데 엄마는 늘 없고 이제 그것도 안타까우시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버님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아버님께. 그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확실하게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는 백성들이 믿음을 보이기 전에 갈라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는 덮개를 맨 제사장들 보고 홍해에 발을 들여 놓아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뭐 바다들이 뭐 깊으니까 그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걸어가야 되는데 안 갈라져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발을 디뎌 놨을 때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새벽 그날 아침에 제 모습을 보게 하셔서 네가 먼저 내려놔라. 내가 다 해줄게. 내려놓으면 네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내가 다 해줄게. 그러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됐죠. 이 정확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확하시고 정말 나의 속속들이 모든 것까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고 또 시편 이 말씀에 이제 저는 옛날 그 성경 버전을 했기 때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실감 있게 정말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은 이게 참 그래서 뭐 주석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내용은 알지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한테 감사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 그걸 이기게 하셔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너 잘했다. 상을 차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의 삶의 잔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의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믿음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었구나. 이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 잘하세요. 잘하셨고, 네, 우리 그 아주버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그렇게 다 이제 또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으시고 우리 이제 막내 서방님네는 동서는 권사고 우리 저기 시동생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렇게 정말 아버님과 똑같은 그때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주버님하고 형님은 그냥 평범한 집사로 다니시지만 주일 안 빼시고 이제 다니시고 지금도 아버님은 이제 91세신데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이것저것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이제 오기 전에 제가 기도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기도해드릴게요 하면은 누워 계셨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일어나야지. 그러시면서 일어나셔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아멘 크게 하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집에 오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서 뭐 저의 이런 정도의 고난은 선배님들께서 훨씬 더 많이 겪으시고 더 어려운 고난도 겪으셨겠지만은 그래서 뭐 이게 간증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은 그 일 이후에 제가 30년을 더 살아오면서 그때 이 체험은 제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지만 늘 제 영적인 푸른 초장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은 또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또 간증거리 겸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또 특히 이제 저의 심리 상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떤 집사님을 저보다도 그분들이 이제 시부모님의 가족들의 성품이 저희 부모님만큼 친절하지 않으시면서도 믿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근데 그분을 왜 그 가족 굉장히 엘리트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한국에서 계실 때 왜 이 가정에 저렇게 형편없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집에 보내셨나 그랬더니 그분의 남편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딱 뽑아내서 살리시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을 제가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고 내가 같이 울어주고 그분하고 그리고 저의 삶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을 집사님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그래도 그 가녀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시더라. 예, 그러니까 집사님도 지금 이 집에 선교사로 왔다 생각하시고, 목사 그분의 또 오빠 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동생을 케어하지 못하시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가족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가시고, 또 나갔다가 안 나가시고, 또 상처 많은 분들은 교회 가서도 또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조그만 일에 또 상처 받으시고, 옛날에 저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긴밀하지 못했을 때도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저분은 그러시지 않을 만한 분이 왜 자꾸 저렇게 교회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나, 그게 참 의문이었었거든요. 또 오빠가 목사님이시고 가족은 다 믿고 그랬는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상처구나. 그 상처의 뿌리가 이분의 삶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 자그마한 어떤 뭐 작다면 작고 큰 그 고난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겨냈는데, 이분은 저보다는 좀 더 믿음이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은 찾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고는 싶은데, 교회 가면 더 속상하고 더 힘이 들고 자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그 교회에 저희가 부교자로 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고난과 또 그 이후에도 사람이 살다 보면 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래도 늘 제가 웃고 있었대요. 웃고 있고 편안해 보이고 항상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생 하나 모르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고생 하나 모르고 사는 네가 뭘 알아.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집사님. 집사님은 또 너무 그때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편안해 보였으니까 겪어보지 않고서 뭘 알아.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체험을 저한테 해주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저도 철이 안 들었을 거다. 영적으로 철이 안 들었을 거지만은 그 고난을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크고 작은 이런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그 말씀으로 이기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또 나의 지금 이 혼란 속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봐라.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하기가. 말이 그렇지 항상 걱정거리가 날마다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렇지만 양당 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그런 혼란 속에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일단은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고 지금 성경 공부 2권 이제 3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분씩 하세요. 길게 처음부터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3절 읽으시고 7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날이 그거를 빼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목소리가 전화 통화하면 제가 또 성경 공부하러 가면 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얼굴이.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의 이런 것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그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를 하셔야 거기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조금 자기가 이렇게 그 샘물 한 줄기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이제 말씀 그 마음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어떤 때는 혼란을 금방 닥쳤을 때는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기도에 더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고 큐티하고 막 이런 일을 막 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제 감사함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삶의 이제 루틴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고난의 연속을 늘 감사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푸른 초장으로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목자를 안 믿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은혜로 받았던 어떤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그 목자를 따라가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그런 것을 제가 이 체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바빠지시겠구나. 저 때문에.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하시고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양떼들을 다가오는 그 짐승들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연습을 하고 또 그 둘레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잡아자고 또 봐야 되고 밤에 더 짐승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이 목자하고 연관을 하니까 희한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바빠지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더 말씀에 집중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그때 철야 기도 막 부흥회 때 했던 그 막 용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마중물이 되어 드리는 것이다. 마중물이 있어야 은혜가 올라오고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께 마중물이 되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고난이 다가온 이유는 또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먼저 순종하면서 이제 찾습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이게 의인의 고난인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해서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생긴 고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런 시련 뒤에는 내 영혼과 인격에 그 운동해서 머슬이 생기듯 그런 그 영적 인격적 근육을 주셔서 저를 더 탄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제 삶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네. 그래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오늘도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찾으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를 따르실 미래의 푸른 초장을 향해 제가 평안에 매는 줄과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